부활절입니다. 어, 뭐 생각도 못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갑자기 부활절이라 그러니까. 아, 여러분 부활 주일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기독교의 모든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배드린다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가 바뀐 어마어마한 축복된 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날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날이고, 우리의 모든 배경이 바뀌어진 날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부활절은 축제가 되어져야 되고, 정말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없다 보니까 무슨 절기들이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절기의 의미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감사를 회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절기의 의미도 모르고 부활절인데 그냥 부활절인가 보다, 고난주간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 지나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인데 그거를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보낸다? 어쩌면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되겠고, 또 우리의 믿음이 다른 것을 벗겨내는 오직의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신앙 생활이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은 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응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도록 하나님은 시작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보고 있는 여정 속에 드디어 우리가 이삭, 우리가 지난 주간에 보게 되어졌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응답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놓치면 사실은 제대로 된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다고 하는데 그건 하나의 이론으로만 남아있다 보니까 기도도 못해요. 기도가 안 되어진데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기도도 안 되어지고 또 응답되어진다는 것을 믿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능력이 없는 거죠. 응답도 못 받고 불신자보다도 못해요. 그 인생 말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는 게 없는 거죠.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서 정말 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참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내 임무를 통해서 이 걸림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27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헤매는 네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에서였죠. 에서는 그 마음과 생각에 언약과 영적인 축복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육신적인 거, 그냥 즐거운 거, 이것을 위해서 영적인 축복, 이거 다 우습게 봤죠. 언약의 소중함과 언약의 가치 다 놓쳐버리고, 그러니까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쉽게
이렇게 집어 던지게 된 거죠. 영적인 거에 전혀 관심 없어요. 그러니 참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언약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언약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약의 소중함과 언약의 가치 우습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게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삭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언약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언약을 주셨는데 이삭은 이 에서가 사냥해서 만들어주는 이 음식을 되게 좋아했고, 또 에서는 남자답고 씩씩하고 사냥꾼이니까 이 에서가 마음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을 가지고 언약하고 상관없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거죠. 자기 기준. 이게 참응답의 걸림돌입니다. 그것을 본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리브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억지로 인본주의 써가지고 야곱을 축복기도 받게 만들잖아요. 자기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놓치고 자기의 시간표로 인본주의 써가지고 안 믿어지니까 그게 참 응답을 받는 참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거짓말로 축복 기도를 받아내지만 그 인생 자체가 속이고 또 속으면서 몸부림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삭과 에서와 야곱과 이 리브가의 모습 속에서 참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지는 내 생각, 내 기준, 내 시간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요, 우리가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도 내 기준, 내 생각, 내 시간표 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고 내 기준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내 시간표 가지고 내가 살다 보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죠. 그 결과로 남은 것은 뭡니까? 서로 미워하게 되어지고 상처받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분쟁하는 것뿐이 없었지 않습니까? 내 생각, 내 기준, 내 시간표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고 조급하고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시간표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 시간표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상황, 이 어려운 문제와 어려운 상황,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합니다.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불신앙하면 불신앙하는 거 그대로 지금 따라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다른 거 하고 있다면 우리의 후대도 그거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지금 나의 상태와 나의 모습을 우리의 후대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의 후대도 기도합니다. 내가 예배에 성공하고 있다면 우리의 후대도 그 모습을 보면서 예배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아닌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복의 근원이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반드시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방법이 아닌 믿음을 선택하고 보호자를 향하여 기도하는 날, 그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주일날은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사실은요, 핸드폰도 꺼야 돼요. 핸드폰도 꺼놓고 계속 말씀에 집중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일날만큼은.
이 주일날 이 받은 이 말씀과 힘과 이 은혜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이 주일날에도 우리가 집중하지 못한다면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방법과 내 시간표를 내려놓고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후대들이 그대로 배우고 또 그 믿음대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참 응답은 뭡니까? 참 응답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주일날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답을 얻게 하시고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작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주일날마저도 우리가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또 이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자꾸 다른 것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참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역사하셨고 보호하셨고 또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해서 애굽에 내려가도 애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하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키셨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요셉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대단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실 언약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따라다니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주일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습니까? 붙잡은 말씀이 없다? 하나님은 성취하실 이유가 없죠. 성취할 말씀이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안타까워요.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그냥 자리에 앉아있다 간다? 진짜 중요한 것은 다 놓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성취하실 언약을 붙잡는다면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준, 과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진짜 붙잡았다면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통해 언약을 성취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언약을 붙잡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오늘 붙잡아야 될 언약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되어졌던 하나님의 복음은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안에 성취되어진 거죠. 사탄을 이기신 참된 왕,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참 제사장,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3절에 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을 힘입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사단의 망대가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며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흑암의
모든 세력들이 무너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참 응답 아닙니까? 이게 맨날 듣던 얘기니까 그냥 샥 지나가 버립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하고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나와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화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 상황, 내 조건, 내 능력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이거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다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일날 예배하는 날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 주간에 살아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예배가 되어줘야 됩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래서 사실은 예배를 놓고 기도하는 예배 기도 너무 중요하죠. 사실 저희 교회는 성도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 이렇게 가보면 계속 기도하는 그 권사님들 많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셔요. 철야로 기도도 하시고 교회에서 예배 전에도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목사는 언제 힘을 얻냐면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힘 빠지는 거죠. 아니 모습만 보고도 힘을 얻는다니까요. 어떤 다른 큰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붙잡고 한 주간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한 주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한 주간에 살아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한 성도들에게 반드시 살아있는 말씀을 주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들이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를 위해서 여기에서 정말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고 성취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30분 전에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오늘 주실 말씀 제목과 본문을 찾아서 미리 읽어보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도 계속 기도하면서 설교 중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 한 3분이나 5분 정도 이 말씀을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적고 마음에 각인시키면 24하기가 너무 좋죠. 왜? 말씀을 전체를 다 기억을 못하니까 내가 24할 그 말씀을 단어나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좋죠. 그래서 참 응답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발견한 기도 제목 가지고 날마다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결단하면서 살아 움직이는 기도 응답을 우리는 체험해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 제목 붙잡고 24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확인하면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내가 깊이 들어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집중하면서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고 답을 얻는 시간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정도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지금 3000층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시간표가 사라질 정도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놓쳐버렸거든요. 중요한 문제나 또 어떤 선택의 상황 속에서 또 중대한 질병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또 우리가 중요한 현장이나 중요한 만남이나 또 선교지를 갈 때 24 깊은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면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믿어지고 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응답의 그 증거가 있다면 나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증인으로 내가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참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최초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고백했던 이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언정 자기는 버리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전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 그 앞에서도 담대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우리는 항상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 것입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게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 내게 이루어진 기도 응답의 증거를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 사실은 너무나 기쁘고 설레는 일이죠. 그런데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만난 적이 없거든. 말씀이 성취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기도 응답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기도 응답을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 내게 이루어진 기도 응답의 증거를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연이가 어떠한 문제를 너무 쉽게 이렇게 푼 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쳐 주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확인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성취될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일날만큼은 진짜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20절 종교법정 앞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하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맞다면,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맞다면 사탄은 반드시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고, 복음은 반드시 증거되어져서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우리 가정과 직장과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예비된 자들이 모여서 이제 말씀을 받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제자들이 모이는 미션홈, 중요한 지역에 전도만 하는 지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민족과 또 병든 자와 후대를 우리가 살리는 세 가지 뜰,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아닙니까? 시대적인 언약. 그 시대적인 언약을 붙잡고 가는 중에 하나님은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들을 또 주시는 건데, 그거 놓친다면 얼마나 억울한 것입니까? 정말로 이 일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좋을지 질문하면서 말씀을 받는다면 그 질문하는 그 자체가, 그것을 찾는 자체가 사실은 세계복음화입니다. 나의 세계복음화.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시간표를 오늘 내려놓고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성취와 기도 응답과 세계복음화의 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그 결단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결단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성취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세계 복음화의 그 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